누가복음 20장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이우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탄생의 첫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란 말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시저가 되고 또 라틴어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이 카이사르,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바로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토란 말은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 존엄 환자,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초대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한 바로 옥타비아누스, 줄리우스 시저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바로 높여서 부르는 말이 가이사 아구스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명령을 천하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전 지역에 내렸느냐? 온 땅은 바로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의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인구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요셉은 바로 그의 조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서 만삭이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는 매우 난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마리아가 지금 만삭인 상태로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바로 자기 조상의 땅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는 약 걸어서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모이기 때문에 낙 위에 마리아를 태워서 간다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딱딱한 그 낙이 등에 만삭의 산부가 그렇게 10여일을 간다는 것,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엄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정말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가봤더니 인구조사를 받으러 조금 더 일찍 왔던 사람들이 이미 웬만한 방들은 다 차지하고 있어서 빈 방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로 어느 집 마구간에서 거기서 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이때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게 한 거지? 라고 처음에는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왜 이러한 일이 허락되어지는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가 어디였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일 그냥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산하게 되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장차 이스라엘의 군주가, 왕이, 목자가 태어난다는 이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의 마음을 사용하여 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독특한 인구조사 방식이 라고 불평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기막힌 프라비던스, 섭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종종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Why me?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저에게? Why me? 이렇게 우리가 정말 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허락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기쁜 뜻이 있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듯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여유와 넉넉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딴 건 몰라도 이를 악물고 일단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어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아섰을 때 그런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그렇게 들은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할 정인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도록 그들을 정인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목자들 하면 시편 23편에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목자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바로 100마리의 양을 가진 그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고 또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 기쁨으로 돌아오는 선한 목자, 굿 셰퍼드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부터 2000년 사람들은 기록에 따르면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그런 아주 낭만적인 그런 환상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당시 역사 기록에 나타난 목자들의 실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슈타인 신약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거짓말쟁이요, 도둑질하는 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은 법정에서 이 목자들의 정언은 그들이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위트니스의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이 목자들, 셰퍼드들은 절대로 그들이 한 진술은 법정에서 받을 수 없어.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직히 이들은 그들에게 이루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탄생을 바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인의 삶을 살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알리는 첫 목격자로, 첫 정인으로 삼으신 것, 여기에 바로 역설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바로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 아기는
이 땅에 만민의 구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은 그 누구도 이 굿뉴스, 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배제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의 삶이 어떠했던지, 현재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누구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인비테이션 초청 앞에 그 누구도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배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 죄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당시 거짓말쟁이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로 취급되었던 바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 알리신 하나님의 이 오도처럼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의 대상자는 더 이상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는 선입관이 바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요, 바로 복음의 자신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말을 많이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덮어서 오히려 감출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말주변 없고 지식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당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다고 여김받았던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드러내도록 증거하도록 정인의 역할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요즘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형편과 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굿뉴스를 옆 사람에게 전해야 할 바로 정인으로, 위트네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을 묵상하면서 뜻하지 않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정말 그 먼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삶의 근거지를 벗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아기를 출산해야 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원통함, 그 마음의 불평 있었을 것이지만 뒤를 돌아보니 나중이 되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됨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사가 아기 예수의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하필이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족속이요 가장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처음으로 맡기신,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에 달려있지 않고 복음 그 자체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께서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 드러내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 주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